우리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집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우리 다 같이 13절 할까요? 이에 사실 이 말씀은 아멘 하기가 좀 거북한 말씀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계속 보면 영적 타락의 비극의 모습이었다 이제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복타령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야말로 어느 놈이 가져갔나고 막 그럴 때에 듣고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잠깐 동안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내어 놓았는데 네가 어머니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13절 이하입니다. 그 알 곳을 찾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거류하는 레위인 한 청년이 보자 너 왜 하느냐? 그 알 곳 찾고 있다. 레위인이에요.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것이 이어져 가서 그야말로 에브라임 산지 지파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주 우상을 극으로 섬겨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13절에 그래요.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야말로 복타령을 또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막 이렇게 누가 돈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훔쳤습니다 가져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치지 않겠어요? 너 어쩌자고 이러니?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텐데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제사장 맨 먼저는 미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 시켜놓고 레위 청년이 오니까 이 레위 청년,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구약시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미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다 성도이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달라요.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만 제사장이 되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놓고 하나님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세웠으니까 복을 달라. 어머니가 해야 할 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 그러죠. 영적인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락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뭐예요? 복 달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신당에 어머니가 준 돈 그것 가지고 뭐예요? 애복과 드라밈을 만들고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안에 아니면 회사는 뭐 가공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하 직원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고 또 돈이 많아지고 복 달라 하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고 복의 통로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돈, 자기가 좋아하는 인정, 명예 이것만 추구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게 타락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 택할래? 재물 택할래? 너 그의 나라 먼저 택할래?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택할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인 타락이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전체의 문제인데 이 사사기가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면서도 뭐예요? 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다, 돈 섬겼다, 너 섬겼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모든 것 선택하고 결정해 가야만 합니다만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게 되어질 때 그 자체가 어떤 상황이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 벗어나면 오늘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무질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야 이놈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훈계를 하든지 아이가 어리면 해초리를 때리든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비극적인 것은 이 13장 이하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다음 장 18장 30절에 비교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비극인데 모세의 손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손자가 그것도 옷 그리고 돈 거 조금 그것 때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사기 2장 10절에 비극을 예견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는 그래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아들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은 아마 지식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제대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손자 3대입니다. 갔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알았겠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이 모세의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세대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 맞아요. 근데 단순한 성경 지식만 가르쳐 줘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믿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똑똑합니다. AI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을 했고 호주도 방문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들이 워낙 바쁘니까. 근데 부모 바빴다가 주일날은 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이 젊은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성도인데 교회당만 떠나면 이해를 못하겠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차세대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믿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또 교회를 떠난다는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이게 뭐지? 그래서 오죽하면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이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알고 부모를 알고 이웃을 알게 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몸소 행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손자처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문제예요. 성공이 문제예요. 너 어떻게 하든 법대 가야 돼. 의사 돼야 돼. 다 돼야 되죠.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어제 우리 지난주 황보영 목사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배냐 돈이냐 무엇이냐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세속사회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가인 이후에 이미 세속사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정말 학교 선생님 실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찬다는 거예요. 기가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학교 교육이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성경적 가치 말고 세속화된 이 가치, 이 문화에 우리 자녀들은 쫙 그야말로 막 너무 잘 흡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더라도 예수 믿기 힘든 때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이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하늘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그래요. 교육학자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지금 90% 이상이 주일학교가 큰 교회 몇 교회 빼놓고는요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 그것이 큰 교회도 서서히 무너질 좀 가끔 제가 봅니다만은 한국 뉴스를 보면 수백억 대의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홈스쿨링 이게 서구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한국도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 운동이 나타난 지가 오래 되어졌는데 이 심각성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손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을 내 야망의 수단 부정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들이 드라빔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인식해 가고 이와 같은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집 복 줄 거야. 복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십자가 액세서리로 가져가는 것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잊어버렸다고 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나의 신앙의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헌신, 헌금, 봉사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자녀 성공을 위해서 섬겨가고 있는가 이것 생각해 가며 하나님을 잘 섬겨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 다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명가로 우뚝 서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1절, 2절 하겠습니다. 322장, 통일찬송은 357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